오늘부터 5주간 저희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확신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5주간에 전부 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이전보다 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보듯이 430년간 파라오 밑에,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9가지 재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으라,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위에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새벽이 지나면 너희들은 떠나가야 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지금 바로 출발할 태세로 그렇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은 건너가고 피가 없는 집은 그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애굽 땅에 이전과 이후에 전혀 없었던 그러한 곡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된 그러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두세 가정이라도 좋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집안에서 나오지 말며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야, 이거 뭐 바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르기는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려나 모르겠다.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은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9번째 재앙까지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10번째 이번에도 큰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는 믿고 준비하자.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을 구원했을까요? 새벽에 대답을 요구하는 게 좀 무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압니다. 예. 죽음의 사자가요, 의심하는 집은 바로 들어가서 다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갑니까?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혹시 이집트 사람인데, 애굽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나는 너희 안에 같이 있겠다라고 들어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무엇만 보고 갑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피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피를 안 발랐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날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신, 또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갖자. 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요, 저도 막 감동이 될 정도로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분이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다는데 진짜 믿는 건가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한 믿음 있으면 좋습니다. 약한 믿음보단 강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 목숨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죽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올바른 말을 했던 강도가 성경학교를 제대로 다녔을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반짝이는 아주 작은 보석이라도요, 그 보석이 진짜라면 그거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반짝이는 것이 있어도 이것이 가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이렇게 해외에서 중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중국 옷은 그 당시에 좀 유행에 좀 뒤처지고요, 시뻘건 것들만 좀 많이 있어요. 애들이 잘 안 입으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저희 작은 형님네도 그렇고 큰 형님네도 그렇고 우리 누님네도 그렇고 전부 다 딸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옷들이 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딸들이 있어서 뭐를 좋아하냐면 드레스 옷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누님이 애들 고모가 라면 박스 2개, 3개 분량만큼을 이 드레스 옷들을 다 넣어서 이제 중국으로 배편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그냥 제가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고모가 너희 주려고 드레스 옷들을 붙였댄다. 그러면 애들이요, 너무 신나가지고 벌써 나가서 자랑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 드레스 옷이 생겼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어디 있는데? 아직 입지도 않았어요. 근데 붙였다는 얘기 듣고 벌써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다 한국말인데 조금 어려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쉽게 이야기합니다. 애들 생일날 되었는데요, 생일날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야, 이번 생일에는 아빠가 바비 인형 선물로 사줄게. 그러면 애는 기뻐가지고 벌써 나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딸들이 드레스 온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애들이 나가서 나 바비 인형 생겼다 자랑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상이 돼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수사반장, 최불암 그 수사반장을 다 보고 자라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수사반장에 보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초동 수사를 하죠. 가서 뭐가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가 다 봅니다. 거기에서 담배 꽁초라도 있으면 이거는 DNA 검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있으면요, 그것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범인 같은 사람을 잡았는데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였다, 나는 여기에 온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컵에 이 사람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왔다 갔다? 예, 왔다 간 거의 증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것은 요즘 뭐라 그러죠? 빼박이다. 빼도 박지 못한다. 예,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담배를 폈다. 꽁초에 이 사람의 타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침이 남아있죠. DNA 검사하면 다 나와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위기 상황, 내가 살면서 한 번쯤 겪었을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지나갔을까? 누가 도와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다 지켜보실 뿐 아니라 간섭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나았을 때도 예수님이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악에서 건짐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만 바로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건너갔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며 내가 이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1,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잡고 있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자식에게 있다가 하나님 자녀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단지 우리가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변하는 이러한 위치적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걸 우리는 경험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간구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안 했는데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잘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손뼉을 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왜 흔들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이 내 삶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치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것을 체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성 기도 모임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기도를 인도하죠. 그러나 모든 포맷은 다 제가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구절을 뭐라고 해놓느냐? 아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이 기도가 어떻게 내 삶에 응답되었는지 쉐어링을 하라.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되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이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땅에서 그래 고생하지, 그냥 살아라,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처소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신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회개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지. 그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모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새가족부를 가리키면서 구원 받으셨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요, 다들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제가 믿기는 하는데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다들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법은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니, 그 대답을 하면서 왜 그걸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져낸다, 살린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 구절만 알려줘도 한마디 더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목사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삶에서 나의 삶이 나의 그 신앙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진 것도 구원이고요. 또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졌느냐? 이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의 죄악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여러분,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못났고 능력이 없고 조금 내가 볼 때는 자존심 상해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이 있어요. 야, 네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내가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구원의 상징이 아닙니다. 나는 통성 기도도 잘 못해요. 입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목소리는 제가 제일 크지만 소리를 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죽음의 사자는 뭐만 보고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한국의 청송교도소 그쪽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우리나라 교도소 소장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셨던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그러한 마귀 사탄의 그러한 증거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흥 집회를 많이 인도하고 다니시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사람들을 욕을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것들이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다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옆에 사람들이 좀 앉아,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래 이러는데 너 남의 돈 떼먹은 년이 응? 그러면서 이 사람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나서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리는데, 네가 장로냐? 네가 바람핀 걸 내가 다 안다 이놈아. 네가 장로냐?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다가와서 만류를 하다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사람의 과거를 아는 거죠. 근데 지금 강사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큰일이 났어요. 아니, 자기도 죄가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하고 가서 진정하라고 그랬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에게도 이 여자가 삿대질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내가 네 죄를 아는데 뭐 그러면서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이 교회에선 집회 못하겠다. 은혜로 왔다가 자기도 이거 얼굴을 못 들고 자기 죄를 낱낱이 얘기하면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생각나는 말이 있더라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요 말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용서해줘서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네가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문제를 삼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이 여자 입이 다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 귀신을 쫓고 집회를 무사히 마쳤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뛰어나죠. 그런데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겼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이렇게 사는데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계속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문제를 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고아원에서 7살, 10살까지 살다가 어느 부잣집에 입양된 그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고아원에 살던 그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 맞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보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라고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삶은요, 단지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의 연습은 금생은 물론이요,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문제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의 행실이 거기까지 쫓아오지 못하는 그거를 날마다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라고 오늘날 우리랑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날마다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만 조용히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나에게 뜨거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확신 없이 넘어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